연중 1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복음 6장 1절에서 6절 사이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3년 만에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랐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또 나오죠.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확 바뀌어서 왔다면,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뀌어서 왔다면 놀랄 일이긴 하죠. 그런데 반드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질투할 일일까? 미움과 질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는 바로 지옥의 뿌리입니다. 이해와 미움과 질투를 뛰어넘는 이해와 사랑은 선입견이 없는 건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시작이죠. 분명한 것은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든지 단체의 발전과 또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훨씬 중요하죠. 그죠? 단체 또 가정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근본적인 그런 봉사단체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 안에서 성장과 발전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성장과 발전이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온전히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발전과 성장 속에 선입견과 미움의 씨앗을 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기적만 일으켜 주시고 손 얹어 놓으시고 거기 나오셨죠.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믿지 않는 것에 많은 것에 믿지 않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왜 믿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복음 그동안 12주일, 13주일, 14주일 오늘까지 읽혀 나오는 이 마르코복음은요. 4장과 5장을 거쳐서 6장의 시작인데 4장은 어떤 거였죠? 4장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더러운 영, 마귀 떼에서 정말 그 마귀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12해 동안이나 하혈했던 하혈증 여인 병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죠. 또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것에 두려워했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였거든요.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강화되고 되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6장 1절부터 6절도 구체적으로 두려움이란 말은 안 나오는데 똑같이 이 6장 1절부터 6절도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예요. 왜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했지만 거기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두려움도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두려움의 증거가 있는데 그 두려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까? 그 두려움은요, 좋은 두려움도 있고 안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이 두려움과 안 좋은 두려움 그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믿음을 더 채우라는 것이죠. 믿어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느님의, 그렇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연장되는 거 아닐까요? 빛이 더 오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나의 가장 두려움을 주님께 봉헌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사람들은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두려움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고 또 권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이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선물인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땅을 갖고 있는가? 좋은 땅인데 혹시 가시덤불로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위로 한마디는 어느 누구의 칭찬과 격려보다 아주 큰 힘찬 응원과 위로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예요. 가까운 친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천국을 자주 건설해 본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지옥의 뿌리가 아니라 천국을 건설해 본다면 미움이 만드는 지옥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믿어주고 만나는 힘, 그 힘을 주님은 주십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복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 힘이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뒤집어 봅시다. 가정에서 고향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오늘 7월 4일 주일인데 또 팬데믹 이 록다운이 또 일주일 더 연장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만큼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위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